미국의 한 목사라 받은 충격적인 환시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계를 넘어 모든 영적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0년간 주님을 섬겨온 이 목사님은 2023년 깊은 기도 중에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환시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2026년 대한민국이 맞이할 영적 분기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곧 다가올 지도자의 결정과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은 이제 채 넉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나 종말론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영혼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영적 지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은 왜 돌아올 수 없는 분기점이 될까요? 이 목사님이 바른 첫 번째 환시는 2023년 늦가을 새벽 3시 33분 정확히 그 시각에 시작되었습니다. 40일간의 금식 기도 중 33일째 되던 날이었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한반도 전체가 살아있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정화의 불꽃이었자 불길은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싸며 춤추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세 가지 색깔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금빛은 희망과 번영을 상징했고 짙은 푸른빛은 깊은 침묵과 내면으로의 잠김을, 그리고 붉은빛은 결단과 행동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이 서로 얽히고 풀리며 만들어내는 문양은 마치 고대의 신성한 문자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렸다고 합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3배는 빠르게 뛰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울려 퍼지는 진동이었자 한국은 2026년의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을 맞이한다. 이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영혼의 선택이다. 이 선택은 단 한 번뿐이며 되돌릴 수 없다. 준비하는 자만이 축복으로 맞이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혼란 속에서 길에 잃을 것이다. 이 음성과 함께 목사님은 7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물론 물조차 목에 넘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10kg이나 빠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한 상태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두 번째 환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환시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야말로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얼굴이었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천년의 지혜와 아픔,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작은 흉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표식은 마치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표식의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하늘이 그에게 부여한 인장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이 들고 있던 두루마리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닿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났자 거기에는 한글로 쓰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의미는 나뉜 것을 하나로 모으는 자, 흩어진 것을 다시 엮는 자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특정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수행할 사명을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재편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임기를 채우기 전에 발생하는 권력의 공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 인물이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부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찾아 나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두 손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왼손은 과거와 전통, 우리의 뿌리를 향하고 있었고 오른손은 미래와 혁신, 새로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진보나 보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합의 지도자임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태근 문양이 빛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음과 양, 어둠과 빛, 분열과 통합의 균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인물을 보는 순간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경애,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순례자 혹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곧 다가올 2026년, 우리 앞에 놓일 두 가지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길은 개방과 화해의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개방이나 경제적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에서의 완전한 열림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빛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숨겨진 역사, 전쟁의 진실, 민주화 과정의 어둠과 빛, 이 모든 것들이 용기 있는 고백과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화해의 과정은 더디며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포에 거친 후에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대 간의 깊은 골이 메워지고 남과 북 사이의 철벽이 녹아내리며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길에서는 내적 자유가 꽃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체면이나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창의성이 폭발하고 예술이 부흥하며 학문이 발전합니다. 경제 성장은 처음에는 더딜 수 있지만 그 기초는 반석처럼 단단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새로운 경제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고립과 풍제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길입니다. 강력한 지도력 아래 사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경제 지표는 상승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두려움이 일상이 됩니다. 감시 카메라가 거리 곳곳에 설치되고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검열에 익숙해지고 진실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예술은 선전도구로 전락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이 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체제를 선택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안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번영과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자유와 진실에 조금씩 포기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업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영혼 전체를 잃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불신이 생기고 친구도 믿을 수 없게 되며 모든 인간관계가 거리관계로 변질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실에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북차지할 것인가, 이런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3일간의 침묵이라는 영적 시험입니다. 3일간의 침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늘이 응답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며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영적 정적의 시간입니다. 마치 하늘이 총동으로 닫힌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자, 하지만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시험이며 버림이 아니라 연달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 안에서의 고요한 시간처럼,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이 침묵은 더 큰 계시와 돌파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는 철저히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종교 활동과 영적 체험으로 덮여있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사랑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내 소망이 하늘에 향한 것인지 땅에 향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평소 확신에 차있던 사람들이 의심에 빠지고 군중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길을 잃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고요함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불안이 밀려오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둘째,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세요.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날로 정하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중요한 일이 일어나도 그 하루만큼은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 가부화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셋째, 의식의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이 작동했는지를 깊이 성찰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침묵의 시간이 왔을 때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넷째, 진솔한 나눔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종교적 교리나 신학적 프론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두려움과 의심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3명에서 5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 이산적입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으며 오직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5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켜만의 프로포콜을 준비하세요. 침묵의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불의 선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선이 아니라 영적 경계선입니다. 불의 선은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영적 실제로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영적 결정에 따라 계속 이동하고 변화합니다. 어떤 날은 서울 한복판에 가로지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작은 시골 마을을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의 내면에서도 이 선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강이 이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굳어지면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물이 탁해질 것이며 회개와 화해, 치유가 일어나면 맑은 물이 풍성하게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이었던 장면은 빛의 그물망이었습니다. 전국각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작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빛들이 가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빛들 사이에 금빛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빛이 주변의 다른 빛들과 연결되고 그 연결이 또 다른 연결을 낳으며 결국에는 전국을 덮는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집이 등대가 되고 모든 사람이 빛의 전달자라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3명에서 5명의 수그룹을 만드세요.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핵심 덕목이 있습니다. 진실, 용기, 그리고 자비입니다. 진실은 거짓과 미혹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다수가 침묵할 때 홀로 일어서는 용기, 모두가 따를 때 홀로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분노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고 정죄할 만한 사람을 품으며 버릴 만한 사람을 끌어안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선전, 정치적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 냉소주의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모든 메시지를 거부하세요. 그것이 종교적 메시지든 정치적 메시지든 두려움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우사화하지 마세요. 그들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며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적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미 다 정해졌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패배주의적 사고를 거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6년 초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제시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내면 조화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 30분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이때 어떤 음악도 어떤 말씀도 듣지 마세요.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불안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들에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뤄두었던 용서의 과제들을 처리하세요.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목록을 만들고 한 사람씩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칸지를 쓰거나 마음속으로라도 화해의 의식을 치르세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 후회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10월과 11월은 지역 봉사와 실천의 집중 기간입니다. 이론과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위기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구체적인 화해의 행동을 실천하세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직과 투명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모든 일에서 진실하게 행동하세요. 12월은 집단적 영적 문해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가 쏟아지는 시대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합니다. 성경과 영적 고전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세요.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와 세계사의 전환점들을 연구하여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세요.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영적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침묵의 모의 훈련을 실시하세요. 먼저 24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과 금식을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48시간, 그리고 가능하다면 3일까지 늘려가세요.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평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세요. 비상시 연락 방법, 만남의 장소, 역할 분담, 필요 물품 목록 등을 문서화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숙지하도록 하세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약한 신호부터 강한 신호까지 단계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됩니다. 정치권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부상하고 기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이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고단들이 분열하고 새로운 영적 운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기존 경제 모델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대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급된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전통 가치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급진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갈등이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 영적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연 현상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산 기후가 빈발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증가하며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진동의 물리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신호들도 있습니다. 전통적 축에서 벗어난 인물이 갑자기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일 수도, 종교인일 수도, 시민운동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존 체제의 사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있을 수 없을 것 같던 화해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간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조직들이 연합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통합과 화합의 언어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분열과 대립의 언어가 지배하던 공론장의 화해와 용서, 사랑과 연합의 메시지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 정신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도 있습니다. 통제와 감시를 정당화하는 반론이 확산되고 안정과 질서를 명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늘어납니다.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개인 숭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실천과 기도 생활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형식적 종교 생활에 안주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준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다가올 영적 쓰나미를 견딜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파와 교단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과 조직,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섬김과 희생의 부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물질주의와 번영신학의 유혹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맹목적 추종에 감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나 지도자도 절대화하지 말고 오직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 각자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타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에게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도든 천주교인이든 무신론자든 진실과 정의, 사랑과 자비를 추구한다면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간곡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과 체제에 갇히지 말라고,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추구하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삶의 원리로 삼으라고 권했습니다. 노년층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축복하며 젊은 세대를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여러분이 겪은 고난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환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 장면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2026년 어느 날 한반도 전체가 황금빛 광채로 덮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빛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빛의 바다를 이루는 장관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모든 분열이 치유되고 모든 상처가 아물며 모든 눈물이 닦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화합하며 과거와 미래가 화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풍일이나 경제적 번영을 넘어선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거듭 간투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헌신, 기도와 행동이 모여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세 가지 즉각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다가올 큰 침묵을 준비하는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내면의 평화와 영려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변에서 가장 관계가 어려운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화해를 시도하세요. 완전한 화해가 어렵다면 실수한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하세요. 이것이 불의 선을 넘는 연습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족적 화해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셋째, 같은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이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세요. 혼자서는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책임지며
함께 성장해가는 영적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또한 구체적인 날짜들을 언급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3월 20일 춘불을 전후로 첫 번째 영적 진동이 감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민감한 사람들은 영적 기운의 변화를 느낄 것이며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 20일 하즈를 전후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23일 추분을 전후로 그 선택의 결과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가 분명해지고 그에 따른 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며 빛과 어둠의 대결이 첨예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정된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의 시간표라고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회개, 선택과 행동에 따라 이 시간표는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며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한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한다면 미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선택한다면 거짓은 무너질 것입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2026년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분열입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어둠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이 선택이 단지 당신의 운명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 나아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늘이 정한 특별한 때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축복의 시간을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혼란과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방관자가 될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6년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용기를 선택하십시오.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빛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작은 빛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빛의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위간의 침묵이 실제로 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영적 불꽃에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과 영적 미혹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영적진 실탐 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깨어있는 영혼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전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살로